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청년인 것 같아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0계명을 쭉 얘기하시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 청년은 부자였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이 떠나자마자 둘러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인데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쉬울 거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처럼 율법을 이해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다 지켰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나? 다 천국의 영생을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도 심지어 배신하고 버림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물질적인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 그런 뜻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세상의 것이 많아서 천국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그것과 두 개를 비교해서 차라리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부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부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당시에 랍비와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다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다 지킨 것 같아. 내가 거리낌이 없네. 다 지켰어. 그래도 아마 자기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청년이 율법사들에게 배워서 이해했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에서 행위를 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항목들을 정해두고 이거하고 이거를 지키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뜻, 그 속에 담겨진 본질,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이 뭔가를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랑을 보신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이런 항목을 지키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핵심,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기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바뀔 때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결혼식 같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너는 나, 나는 너,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서로가 지켜야 될 일을 서약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약의 언약, 이것은 결혼의 언약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십계명,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 10가지든 100가지든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사랑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이 이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나에게 경배해야 돼. 함부로 내 이름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또 나의 날이 있어 안식일 너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그날을 사용해야 돼. 이런 계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을 주는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해다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로, 부부관계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또 부모 자식 간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천상의 것을 이렇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에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상의 형상을 통해서 천상의 본질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게 악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랑만큼은 하나님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처럼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냐? 마치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요구하며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그동안 다른 여자 마음에 품지 말고 또 딴 여자 보면서 침 흘리지 말고 또 휴일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신부가 원하는 거잖아요. 신랑이 원하는 거잖아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의 마음과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를 때 실수를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벌어다 줘. 성실하고 바람만 피고 외식하고 생일 챙기고 나 같은 남편 어디 있어? 내가 못한 게 뭐야?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남편들은 뭐가 더 부족해? 내가 뭘 더 해야 돼? 그랬더니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이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항목은 다 지켰는데 느껴지는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가 이혼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더 해야 돼? 뭘 더 바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에 강해요.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담배 안 피고,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자 청년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각도가 달랐어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욕한다면 그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이 주신 정신, 세상의 일을 쉬고 나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던 거죠.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왔다고, 내가 쓸 것도 못 쓰고 11조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데 저놈이 말이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걸, 우선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이지.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구별할 길이 없어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려, 열어봐라, 칼을 대령하라. 저 아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잘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그때 진짜 엄마는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자궁이 불타는 것 같았대요. 너무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아니라고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니까, 아니어도 되니까 죽이지 말라고, 저 아이 살려서 저 엄마에게 주라고. 이 엄마는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 아이 내 아이 아니래, 죽이지 말래. 어미로서의 천륜도 버렸어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겠대요. 저 여자 주래요. 대신 살려서 주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계명보다 앞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공평과 정의만 이야기해요. 지혜로우신 임금님, 아유 공평한 판결입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시죠.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계명의 항목을 어긴 죄를 크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이걸 어긴 죄인이야, 저놈은 저 계명을 어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해. 계명을 너무 생각하니까 그 계명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도 나는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그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의 본뜻이 무엇이었더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더냐? 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 네가 부자인데 왜 네 곁에는 아직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면 너는 진정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요, 계명에 강한 자였지만
사랑에는 무지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 나눠주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지, 자기 재물 다 팔아서 주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이 앞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걸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속에 죄의식만 더 커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그 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중세의 교회가 믿음을 신념으로 faith를 belief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어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항목대로 그렇게 동의하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세례 주고 멤버십 주고 직분 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다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 개신교도 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않고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율법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강조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 죄를 범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자발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다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찬송과 기도라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천당 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귀한 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또 귀한 돈을,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도 결국에는 천국도 영생도 얻지 못하는,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성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리기 싫은데 계명 지키려고 예물 드리고 막 그러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의 그 예물에 아주 sick and tired, 내가 정말 질려버렸다, 가져오지 마, 그렇게 할 거면 가져오지 마,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는 재산이 많아서 실제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따로 돈이 있어.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겉모습은 신자였지만 속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의지할 게 있고 자기가 섬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대로, 안 믿어지는데도 억지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더 해라. 그래가지고 믿어지나요? 여러분,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안 믿는 식구들에게도 믿음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 믿는 척 하는 거죠. 여기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믿어져요. 믿음은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느 날 호련히 나를 덮쳐오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 감기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이 그냥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냥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딴 거 말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화평이 임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요, 믿음이에요. 제일 먼저 구할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사랑에서 나온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만능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아가서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이 놀라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과 이웃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믿음을 사모하세요. 이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가 은혜 받은 자고, 그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가 영생 누릴 자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은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얼굴 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믿음, 온전한 구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